성도님들, 오늘은 히브리어 알파벳 6번째 글자인 바브로 시작하는 6번째 연입니다. 그리고 이 연에서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도님들, 여기에는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일제 강점기를 경험했다거나 혹은 공산 치하에서 자유가 뺏긴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분이 더 많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듣기만 들었지 태어날 때부터는 대부분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우리한테 와서 자유롭습니까? 자유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질문하는 사람을 보고 약간 이상하게 여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면서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알면서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 우리가 누리는 자유도 질서 안에서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그 질서가 법이라는 강제성이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혹은 뭐 사회적 전통이나 규범처럼 비강제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법과 제도, 사회적 전통과 규범이라는 이 질서의 틀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앞서 이걸 알면서도 잘 못 느끼며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한 건 그만큼 틀 안에서 충분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이게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만약 이 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틀이 없어지면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이 사거리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 혹은 걸어 다닐 때 횡단보도 신호등을 통해서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도로교통법이라는 법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건넙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라, 너 자유대로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면 그것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법과 제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때 하나님 말씀이라는 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인데요. 먼저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자, 시인은 자유롭게 걸어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자유롭게 걸어간다라는 말의 전제를 뭐랍니까?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 답답하고 고리타분하면서도 그 지키기 어려운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 그거 주의 법도를 깨는 게 오히려 더 자유로운 거 아닌가? 라고 강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냐?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하나님 말씀 그 어려운 걸 뭐하러 지키며 사냐?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를 가장 많이 유혹하는 게 누구냐? 바로 사단의 목소리입니다.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것, 네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자유다라고 가르치죠. 분명 죄가 주는 쾌락이 있고 죄가 주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주는 달콤함과 쾌락에 젖어가면 젖어갈수록 결국 그건 끝내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거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발목이 잡히게 되죠. 분명히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건 계속해서 짓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원해서 짓는 게 아니라 죄의 권세가 나를 메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가면요, 끊어버리고 싶어도 벗어나고 싶어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미 그 굴레 속에 딱 갇혀져 있는 겁니다. 가두어져 있는 겁니다. 애석하게도 그걸 깨달을 때쯤에는 이미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 내가 죄의 자유를 빼앗겨버렸구나 라는 걸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느 대학교 표이기도 한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변하는 건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함없이 항상 그대로이신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이렇게 바꿔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니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그리스도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뭐를 입어, 우리 어제 찬송했죠. 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즉 그리스도의 본질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또다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바꾸어 읽으면 말씀을 알지니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함없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해준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이 시편 119편 말씀처럼 진정한 자유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울타리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의 벽을 쌓고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리 안에 있으면 어떤 사단의 계계도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어떤 사단의 권세도 그 담을 넘어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얼마나 힘드냐? 그럼 너 주말 되면 뭐 주일 되면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교회 가야 되잖아. 뭐 그렇게 교회에 목을 매냐?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거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어디 쉽냐? 시대에 맞춰 살아야지. 뭐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주는 자유를 진짜 느껴본 사람들은 그 질문 자체가 우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죄에서 멀어지고 죄에서 멀어지면 우리는요 이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시인은 그걸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자,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이 나에게 부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얽매고 있는 사슬이 무거운 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죄의 권세에서,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이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된 이후 말씀을 즐거워하기까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도 이왕의 신앙생활 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좀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자, 여기서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자, 시편 119편에는 손을 든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손을 든다라는 표현이 대표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는 항복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내 인간적인 것들을 다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주님의 계명을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내 모든 걸, 그냥 내가 가진 걸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말씀이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내 의지나 내 욕심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말씀이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이게 너무 좋습니다. 이게 너무 자유롭습니다. 이게 너무 즐겁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대로 따라가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